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어떠한 탄압을 받거나 어떠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먼저 상정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의 지도자격인 사도들의 이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 절에서도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담을 받았다. 이 치유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임재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방증하는 그러한 하나의 일련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보면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임무를 주셔서 그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에서의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 속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사역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이 그들을 자극하였을 것이고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굉장한 거부감으로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모두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잘난 사람, 자신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시기의 마음이 본성의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시기의 마음은 미움을 낳고 그 미움이 죄를 낳고 이 죄가 쌓이면 결국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또 인간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줄로 믿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도들을 결국 죽이려고 마음을 품게 되는 이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파괴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사도들이 제거돼야 마땅한 인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8절 말씀과 같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무력으로 그들이 대중적으로 어떤 대중영합주의로 사도들을 컨트롤할 수 없었고 또 사도들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유일한 수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사용해서 옥에 가두는 방법밖에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끌어내요. 이제 그들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붙어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 사명의 자리가, 사명의 기회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성전에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또 주님의 사자가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만이 백성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도 백성들을 지금까지 살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오는 결과를 지금 이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묵과할 수 없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도들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공회라는 것은 결국 이 산헤드린의 작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중앙위원회 정도 격의 를 가리키는 것이 공회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라는 것은 대산헤드린, 즉 산헤드린 전체의 모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전체가 모이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죠. 그만큼 사도들의 파급력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들이 자기들 앞에 놓인 이 사건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노하여서, 이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엔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가서 오게 사도들을 잡아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런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고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거하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분노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다시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전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도 사도들의 말을 믿어야 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만큼 대중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 소수의 힘으로 이 사도들을 가둬서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라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고 선포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언금하였지만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체험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 앞에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방침에 대해서 그 지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고 그들의 말 앞에 떨지 않을 수 있었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거듭난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또 그 거룩한 보혈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지만이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갈 수 없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욱더 나은 사람으로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만이 나무에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나 하대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비천하게 생각했다면 나무에 달아 죽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반영된 표현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하여서 죽은 것처럼 보인, 사람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무엇을 위해서? 회개함과 제사함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함과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회개함과 제사함의 은혜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우리 자신들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깨닫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바로 이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는 자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가장 최우선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오늘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 앞에 달려 있고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고 나 자체도 나의 모든 모습과 나의 모든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며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과 죄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분명히 극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32절 마지막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또 이 시간도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사도들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시야로,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천박한 관점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이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세계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바로 이 하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시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 이전에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함과 제사함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두 번 겪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인생은 변할 것이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세계관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혔지만 이러한 현실에 그들이 안주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의 사자가 그들의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처럼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직장에서의, 또 가정에서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 기쁨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정을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집중하면서 그곳에 포커스를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